지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까지입니다. 우리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 15절까지 교도가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에 교회 홍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데 목이 쉬어갖고 제가 지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세라고 수협에 좀 쉬고 싶은데 제 아내가 그런 일은 없다고 수협에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후퇴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분 끝에서 끝에 앉았나요? 극단에 앉으셨어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전도사님이 2명이 있었어요. 신방 전도사님이 2분 있었는데 제가 그 2분을 모시고 다닐 때마다 꼭 어디 갈 때마다 꼭 문구점이나 다이소에 가면 꼭 그분이 스티커를 샀어요. 스티커를. 갈 때마다. 왜 그러냐면 특세 때 월요일 날 붙였던 스티커를 둘째 날에 놔두면 똑같이 또 붙이면 안 되니까 아주 다른 스티커 종류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덕점에 가서 어저께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 다른 문구점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왕창 사갖고 왔어요. 가갖고 이제 이렇게 또
했습니다. 뭐 왕창 사갖고 와봤자 뭐 10,000원짜리 그냥 10,000원치 사왔는데, 예, 그랬습니다. 특세 나오면 수요일에 힘들잖아요, 맞죠?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그런가. 참 괜찮아요. 감사해요. 예, 정말. 우리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예. 예. 주님은 두들겨 맞던 바울을 로마 군대 천부장 글라우디오와 루시오를 통해서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폭도와 분리하고 안전하게 성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했던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천부장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2개의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7절에서 39절은 바울과 천부장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죠.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갖고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헬라어 말 할 줄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부하들이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갑자기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눈도 붓고 머리도 산발이 됐을 것이고 옷도 찢어졌을 것이고 얼굴도 퉁퉁 붓고 지금 막 피도 흘렸을 거고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코피도 날 수도 있겠죠. 이런 지금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지금 헬라어로 세련된 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은 영내로 들어가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예전에 유대 선지자 중에 애굽인인데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선동을 일으켰던 그 애굽인 사람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지명수배범이었는데 오늘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나는 총독에게 이제 인정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은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는 애굽인은 헬라 말을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헬라 말을 하니까 갑자기 놀랐던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애굽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당시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구성해서 3만 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올리브산, 우리 성경에 있는 감람산에서 모여서 로마 군대와 충돌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 400명을 죽이고 200명은 포로로 잡았고 이 애굽 선지자는 도망갔거든요. 신출귀몰하게. 그런데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천부장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이 천부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자객 4,000명 거느렸던 애굽인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객 시카리올이라는 뜻은 옷이나 허벅지에 이 칼을 숨겨서 유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주 군대를 죽이는 테러리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너 테러리스트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너가 선동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제 선동하지 못하게 두들겨 팬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문학, 스토아,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로 포항하고 인구가 지금 똑같았어요. 50만 명.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정하면 이 50만 명이면 세계에서 거의 대도시입니다. 거의 로마와 필적할 만한 그런 소아시아의 주요 중심 도시예요. 여기 튀르키예 가신 분들도 알죠.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동쪽 해변 끝에 있잖아요. 상당히 큰 이 도시에서 나는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신창이의 사도 바울이었지만 세련된 말 그리고 세련된 도시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천부장은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허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폭도들은 천부장 저 사람을 죽이시오라고 지금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저 사람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는 얘기 안 하죠. 휘발유를 갖고 불구덩이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빼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면 더 폭도들이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부장은 지금 허락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성경만 보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성난 군중을 한 자극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연설을 허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허락할까요? 천부장이 바울의 세련된 헬라어 사용, 교양 있는 태도, 길리기아의 다소의 시민, 과연 연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바울을 유대인 군중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유대인 군중 그리고 로마 군인 1천 명의 병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허락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앞만 봐도 저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했듯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얼굴만 한번 쳐다보셔요. 멋지고 아름답고 인텔리전스하고 뷰티풀하고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하고 능력 있고 은사 있는 분들을 지금 쳐다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렸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쇠사슬이 묶인 채 사도 바울은 이제 성전에서 안토니아 요새로 이어지는 이 계단에서 이제 이 수만 명의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단 위에 서서 히브리어로 설교합니다. 또 당시 히브리어 방언은 아람어 방언입니다. 아람말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아람어 많이 알죠? 달리다구 이것도 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최소 3개 국어를 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뭐 또 할 수 있겠죠. 라틴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백성에게 손짓합니다. 바울이 지금 연설을 딱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원어로 보면 그가 손을 흔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진정을 시켰겠죠. 바울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진정하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군중들이 이상하게도 바울이 손짓하니까 지금 일시에 침묵이 흐릅니다. 더욱 조용했다라고 지금 저자 누가는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모였냐면 최소 13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좁아 빠진 예루살렘 성전에 13명.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절기에 전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왔을 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모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77절이잖아요. 지금 보면 오순절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이때 수십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버글버글거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만 명이 지금 사도 바울의 연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제 사람도 모아주셨고 사도 바울은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삶도 복음을 전하도록 세팅해 주심을 믿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초청장이 아직 1층 헌금함에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다가 내일 직원들한테 다 책상에 막 놓으세요. 다 그냥 저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파괴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가져가셔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내일 그냥 막 주세요. 안 와도 돼요. 그냥 막 하면 됩니다. 헤어숍에 가서도 주고 사우나에 가서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막 엘리베이터에 타도 주고 한의원에 가도 주고 병원에 가도 주고 뭐 사람 우리 지금 현수막 어디 걸려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조재석 집사님 집 앞에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3구 드리네 3차. 지금 장로님 댁이구나. 4차구나. 3차. 거기 오늘 제가 가다가 봤어요. 아이고, 그 걸려 있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현수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빙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이재철 목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매일 밤 유흥업소를 들락거렸어요. 매일 밤. 그러다가 36살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아내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아내는 홍성사 대표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36살에 회심하고 목사가 된 계기가 있어요. 유흥소에서 술 열심히 먹다가 새벽 2시에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엎드려 있는데 아내의 일기장이 보여요. 일기장을 보니까 아내가 일기를 그날따라 술이 취해갖고 그 일기장을 이렇게 넘기는데 아내가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것이 보였어요. 오늘은 차를 타고 서울 어디 삼거리로 갔는데 내가 오늘 죽으려고 갔는데 죽지를 못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을 구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는 누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도 일기를 작성해서 일기를 막 써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감동적인 드라마. 그 보면 눈물 날 때 일기장에다가 떨고요. 일기장 떨군 다음에 남편이 볼 수 있게끔 식탁 위에 다 올려놔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박순영, 박성희, 조재수 몇 명 있어요. 다 그렇게 올려요. 이 불신 남편들이 볼 수 있도록 쫙 이렇게 놔두면 제발 불신 남편이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꼭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2장은 사도 바울의 연설, 즉 설교입니다. 유대인의 사도 바울이 설교하자 유대인의 과격한 반응, 그리고 천부장이 좋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이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1절에서 16절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6절은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12절부터 16절은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에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야기죠.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7장 2절에서 스데반도 사용한 표현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형이라고 부른 것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되게
존경하는 존중의 의미로 지금 말합니다. 이때 히브리어로 말을 하자 이들은 더욱 조용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듣냐면 유대인 다수는 사도 바울이 헬라의 이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히브리어 말로 하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 모국어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군중들은 저 사람 유대인이야? 근데 왜 성전을 더럽히지? 왜 두들겨 맞았을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한번 들어보자 라고 지금 조용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가 자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의 첫 시간이 나의 신앙생활과 간증입니다. 간증이 제자훈련의 첫 번째 1주차 수업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의 시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장 배경, 학력, 경력,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개종하기 전의 상태, 개종하고 난 다음의 상태를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세 번째 나눌 것은 바울처럼 나의 삶과 신앙 고백을 요약해서 간증할 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매우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 후에 조보기 성도 간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도 김수옥 집사님을 제가 간증을 시켰잖아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간증 시간이 많을 겁니다. 제가 판단을 하고 그 간증문을 주면 제가 다시 믹서를 하고 또 조율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증이 뭐 어떤 사람들의 그런 환상적인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토리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을 5분 분량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 초청장 주면서 예수 믿어 새생명 축제 와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돼? 그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5분 분량으로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이래갖고 예수 믿게 되었고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걸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몸담았던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형편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어릴 때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걸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 조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이 유학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있죠. 부모님은 다소에 살고 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당대의 가장 큰 학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가말레의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말씀으로는 샴마이 학파가 더 잘 가르쳤고 실천, 유대의 실천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속했던 가말리엘 학파가 더 실천 쪽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이 인정하는 두 개 학파 중에 하나, 오늘날로 따지면 스카이 출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뭐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죠. 지금. 3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교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4절에서 5절을 보면 유대교를 위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 내가 앞장섰고 또한 죽이고 그 사람들을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던 것을 장로들이 증인이다. 이 장로들은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과 삶을 증언해 줄 동료가 있나요? 교회 공동체들, 회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주님은 인정하시겠지만 나의 신앙을 인정할 신앙의 동료들이 바울처럼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격상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소심해서, 나는 사람들과 잘 가까이 하기 싫어서,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잘 어울리지는 못해도 만약에 어떤 권사님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는 자기의 열정과 열심 인정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교에 열심, 열정이 있던 사람으로 인정받는 동료들이 증언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임 후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모두 다 경건 생활을 너무나 잘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에 30명 나오죠. 수요예배도 거의 많이 나오죠. 금요 기도에 나오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다 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두 번 또 놀랐어요. 아, 예전에는 안 그랬구나. 요즘 그랬구나. 전 전에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쏘글 뻔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쫙 다 변했어요.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인실 집사님? 네.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누군지. 네. 조재 집사님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안양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온주 집사님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요즘 너무나 달라졌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인정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제가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회심 사건을 지금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9장에 나오는데 9장에 나오지 않은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5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지금 이 22장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요. 5가지. 그때 빛을 경험했던 때가 정오라고 오늘 여기 나옵니다. 정오, 12시. 두 번째는 큰 빛이 비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오늘은 특별히 언급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동행하던 자들은 빛을 보면서도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 봤는데 뭐 때문에 못 봤느냐? 광채 때문에 못 봤다라고 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이 광채에 관심이 많아갖고 신대원에 가서 3년 동안 이 광채를 연구해갖고 마침 3학년 1학기 때 리포트를 쓸 때 광채 설교를 제가 한번 썼었어요. 제가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광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설교를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이 설교를 아주 제가 보험 설교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광채 설교도 한번 했는데 최근에 또 누가 아이템을 줘갖고 이제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스카웃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이 이거 한번 써보라 그래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스카웃 설교를 지금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광채 설교도 한번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다룬다면 광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못 보는 거예요. 광채. 이것은 신명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근거로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신명기 27장 28절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쳤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서 여기서 다섯 번째로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편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잔인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했듯이 최고의 보험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6절은 아나니와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은 12절 이것만 살펴볼 거예요.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두 가지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에 닮는 삶을 살고 성도님들로부터 모범 성도라는 참된 칭찬을 받는 사람만이 주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보라라는 아나블렙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시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보라가 아니라 보라는 우리 사모 이름이 보라고 내 시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력이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섯 번째로 말씀에 따라 예수의 삶을 살고 성도들로부터 참된 모범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아나니아와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끝으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너의 죄를 씻으랍니다. 16절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은 즉시 예수님을 배척한 죄,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을 죽인 죄, 예수님을 죽인 성도들을 옥에 가둔 죄, 그 죄를 즉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분명히
너의 죄를 씻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부르짖고 용서하며 오늘 새벽까지 엎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사랑, 부흥, 축복으로 우리는 이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흥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1992년도에 설립한 소망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코스모 코스로 바뀌었어요. 이 화장품은 우리나라의 5대 화장품하고 그 당시 1990년대를 주름 잡았어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코리안 화장품과 함께 1990년대 국내 화장품 시장을 주름잡던 화장품이에요. 이 화장품을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안정환과 그 배우 현빈이 나온 꽃을 든 남자 화장품이 바로 이 화장품 회사예요. 이 회사의 창립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강석창 안수 집사님이에요. 강석도 집사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분이 1992년도에 직원 한 명하고 창업해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 해의 매출액이 5억 원이었는데 10년 후에 매출액이 600억이 됐어요. 직원은 300명이 됐어요. 그러자 국민일보 기자가 2002년도에 10년 만에 매출액 100배를 달성한 이 강석창 안수 집사님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직원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 직원들과 매주 월요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플러스 그 직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매주 월요일 제 쉬는 날에 회사로 초청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려면 드려줘야죠. 저 쉬질 않고 그냥 목양실에서 설교 쓰고 있으니까 오라면 가야죠. 저는 이 간증문을 어저께 이렇게 차에서 오면서 보면서 예배는 겸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 겸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강석창 집사님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태어나 보니 유대교 신자였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도 옛날 교회였어요. 태어나 보니 내가 등록해 보니 우리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사도 바울은 강성 유대교 신자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성 신자가 돼도 인정해요. 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변화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깨지고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세의 3일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또한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로 아나니아와 같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날마다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를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고 부르짖었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아픔 모든 상처를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사랑과 부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새생명 축제에 많은 성도님들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정말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